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붐이 시작되면서 전 인류의 역사에 사실 큰 어떤 변동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는 50년밖에,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아주 극심한 변화가 5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성 해방입니다. 저는 여성 해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여자의 하나님이 원래 두신 그 위치로부터 지나치게 착취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그 잘못된 모든 것에서 원래 하나님의 질서와 위치로 환원시켜서 이 여자가 전 인류의 반에 해당되는 여자가 그 합당한 디그니티를 갖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남녀의 평등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무능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그 능력 면에서, 영적인 힘의 면에서 모자르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킨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공포스러운 그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평등을 넘어서서 여성이 이제는 우위가 되는, 상위가 되는 그런 사회로까지 이미 사회는 변질됐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밌는 신문 기사를 하나 이렇게 읽어서 그걸 제가 스크랩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질랜드 한 MP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여전히 여성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뉴질랜드는 여성부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정작 뉴질랜드에 필요한 건 남성부다. 왜냐하면 남자의 권익이 여자보다 훨씬 많이 침해되고 남자가 오히려 남녀 평등을 주장해야지 되는 그런 사회로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변해버리면 교회가 주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지키도록 한 것을 감히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가운데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들이 없어졌습니까?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까?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못 가르칩니다. 그 반열 속에 여자의 머리 덮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머리를 덮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들은
대번에 아니 남녀가 평등이고 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인가에 보면 주님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주자도 없고 모두 없고 뭐 이방인 모두 이 말씀 들이댑니다. 근데 그건 너무 얄팍하죠.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인 건 아니거든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녀의 역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의 역할은 분명히 남자의 역할이고 여자의 역할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남녀는 분명히 교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선 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건 내가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쓴다면 내가 왜 쓰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여기서는 한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와서 일정 기간 다니고 재적 거기에 등록하고 그러면 대충 뭐 바로 뭐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다. 뭐죠? 말이 이상해지네. 저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됐네요. 뭐예요? 저희는 어떤 호칭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형제고 어떤 호칭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매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식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 중요합니다. 목사 할아버지? 안 중요합니다. 어떤 것과도 안 바꾸는 게 뭡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근데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제일 아무것도 부를 수 없는 게 있을 때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크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네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백업 데이터가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미니스트리 미팅 때 이한 형제님이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스는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in every place 각 처에서 어디가 들어갑니까? 서울도 들어가겠죠? 크라이처치도 들어가고 그러죠? 요하네스버그도 들어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각 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한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로마서는 그럼 로마 당시 교인들에게만 쓴 거다. 그러니까 우린 상관없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게만 쓴 거다. 우린 소용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모든 교회, in every place,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16절을 보십시오.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 우리에게나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이러한 풍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컬처럴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반증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물론 그 시리안 아람 말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셔서 그것들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라틴 말로 그것들을 번역을 새로 하셨습니다. 이 라틴, 올드 라틴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이 비로소 17세기에 들어와서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공용어로 되어 있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된 성경을 하나님이 또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인쇄해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펼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 영원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바울 형제에게 성령님이 역사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르치고 교정시키고 바르게 하는 일을 하시면서 2000년 후에 1960년대 이후로 여성 해방운동과 여성 상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걸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그런 것도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럼 이건 무익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컬처라는 거라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것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도 아니고요. 컬처라는 문제가 전혀 아니란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이 그러면 규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규례란 건 어떤 겁니까? 규례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으로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지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시의 상사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즉시 그건 총살로 즉결 처분시켜도 됩니다. 그게 바로 명령의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걸 규례라고 부릅니다. 그 규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티즘입니다. 밥티즘은 로마서 6장 4절 이후에 있는 밥티즘입니다. 그걸 신자의 밥티즘이라고 하죠. 내가 그냥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거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장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다시 나옵니다. 예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것과 주님의 만찬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신약교회에 주신 규례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은 여기다가 여기저기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이 칠성상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뭐 혼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죽을 때 뭐도 있고 뭐 7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아닌 일반 이 개신교 가운데서는 또 다양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세족식 그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키스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도 당연히 규례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규례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규례인데 안 지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규례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규례가 아니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드런, 형제회에 속한 많은 분들은 그것을 규례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규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규례에 중하게 실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르침은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규례는 아닙니다.